어느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6.25가 언제 일어났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리고는 걔는 그래도 뭐 좀 똑똑한지 6.25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좀 기가 막히지만 6월 25일 날 일어났단다. 1950년도 6월 25일에 일어났고 그게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6.25 7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저 역사의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전후세대가 우리 역사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25에 대한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할머니들 6.25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죠.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그 70년이 되는 오늘 뜻깊은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데올로기의 투쟁으로 인하여 한반도에 민족 간의 소위 내전의 성격을 갖는 전쟁이 일어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념이나 혹은 무슨 사상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이해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둘의 공동체로 이웃 간에 서로 음물을 푸고 농사를 짓고 하던 그야말로 어진 백성들이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구라고 하는 일본의 계속적인 이 침략과 약탈,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으로 우리에게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북쪽에 오랑키라고 하는 이 중국의 세력이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오고 그리고 세력하고 우리는 중국에 조공하는 나라로 오랜 역사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자호란이 바로 1636년에 바로 그것이 중국의 청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얼마나 국토가 침탈당하는 큰 고통을 당했던 이와 같은 남쪽의 오랑캐들과 남쪽의 왜구와 북쪽의 오랑캐들의 그 침략에 의해서 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지냈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 거의 한 40년 이상 동안 일제의 큰 고통을 우리 민족이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우리가 자력해서 독립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바로 일본의 항복함으로 어부지리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해방을 얻고 나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미국과 소련과 영국 같은 강대국이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걸 거쳐서 한반도는 5년 동안은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이 자치력이 없으니까 한반도에는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이 스스로 인력 풀을 충분히 가질 때까지는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바로 발빠르게 바로 저 북쪽에는 소련 군대가 진주하게 됐습니다.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됐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유엔 아래 우리 남쪽은 1948년도 바로 남한만에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북한과 함께 남북 합쳐서 선거하는 것을 북한이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남쪽만 소위 말하는 분단된 체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과 그리고 그의 세력에 의해서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으로 해서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이유로 계속 군비를 확장하고 그리고 군대를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일을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좌우에 계속되는 대립으로 인해서 이렇게 북한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결국 아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적은 숫자의 미군들을 다 철수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아치슨 라인은 일본을 기점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일성은 이때가 바로 이때다 하고는 그리고 이제 공격의 모든 준비를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때를 기다리던 참에 아치슨 라인과 함께 미군사 고문단이 다 가고 난 다음부터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은 49년도에 이미 모태똥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서로는 이미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세계 최초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김일성은 잽싸게 그리고는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남한을 공격해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 승인을 받고 그리고는 지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받게 됐습니다. 중국의 모태똥은 49년도에 중국을 공산화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반도도 북쪽뿐 아니라 남쪽까지 이 공산하는 일에 대하여 암묵적 직접적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은 바로 자기들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1950년 6월 25일 날 그 새벽에 이제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공격하게 된 것이 바로 1950년 6월 25일 소위 6.25 전쟁입니다. 이걸 코리안 워라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코리안 이너 워입니다. 내전입니다. 한 민족이 한 동족이 전쟁을 일으켜서 일어났는 바로 이데올로기로 세계 역사상 최초로 이 한반도가 전쟁의 도가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군 전사자만 5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16개국 유엔 각 나라들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와서 다치거나 그들의 생명을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이 바로 죽게 됐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저 소양강가에 바로 6.25 전쟁 기념탑이 있는데 유엔 16개국마다 몇 명 파병하고 몇 명 죽고 하는 것들을 산책 삼아 여러분 한번 순례 삼아 갔다 오시는 것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의식을 갖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관에 가면 자유는 거저오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거기에 잘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거저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특별히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거저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김일성 3대 세습 통치를 하고 있는 북한을 한번 생각하면 우리 자유는 땀 흘려서 수고한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여깁니다. 밥을 먹어도 당연히 먹으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학비를 주면요, 돈 주면은 그냥 당연히 받지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어도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숨을 쉬어도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거저 다 주어지는 그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갖고 정말 이 6.25가 주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재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유엔과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그 희생하고 숭고한 희생과 땀 흘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마운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우리 국제교회 이디오피아에서 온 형제가 있어요. 제가 형제를 볼 적마다 너희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은 정말 아주 좋은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와 하천군이요, 이디오피아 참전한 분들의 후손들에게 여기 와서 유학하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제가 전에 알기로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은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기념관에 방문했을 적에 한 미국 할아버지가 그러고는 거길로 오셔갖고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픈 여기 상처난 부분들을 이렇게 벽에 가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상처를 내가 입었는데 내가 전초에 떴던 그 현장을 한번 가고 싶은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가지를 못하는데 언제 한번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 왔다니 내가 그렇게 한번 말하는 거라고.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이시네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가 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에 너무너무 아파갖고 그 해부터 지금까지 참전했던 군인들과 그의 후손들을 한국에 매년 초청해갖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며 당신들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지난번에도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애쓴 분들에게 애썼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우게 됐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고 말해줄 수 있고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감사가 없고 오히려 감사 대신 원망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점점 살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6.25 전쟁은 반기독교적 공산주의 확장 전쟁이요,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무력 전쟁입니다. 저는 오늘 무슨 좌파 우파 이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을 줄곧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단동에 항미 원조 박물관에를 한 2번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왕흥미 고향이 단동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갔을 때도 거기를 갔었습니다. 바로 이 북침 전쟁으로 잘 거기 박물관에 그렇게 잘 돼 있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국 아이들도 다 이게 바로 북침이라고 그렇게 다 교육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 아이들도 처음 왔을 때 자기들이 중국에서 다 북침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잘 설명하니까 그렇구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료로 분명히 이제 증거가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옛 소련이 1990년도 어간에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련 시절에 비밀 문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되면서 전 세계는 6.25가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후원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련의 비밀 문서를 통해서 이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무신론의 반기독교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스탈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 종교가 있는 것에, 당시 종교라면 기독교와 그리스도 종교와 같은 기독교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기독교를 믿으면은 옳은 소리를 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잡지 않으면은, 묶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의 그 독재와 공산 통치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일이 그럽니다. 여러분,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똥 정권이 쓰고 나서부터 선교사들과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이 시진핑이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까지 얼마나 거침없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하나도 없고 다 몰아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지만 베트남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교회와 선교가 자유롭지 않는 것입니다. 큐바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무신론적인 유물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유신론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 세력이고 부르주아 세력이라 반드시 없애는 것이 그들의 1차 목표고 그렇게 해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이 프롤레타리아들에 의해서 부르주아들을 다 없애버리는 소위 어떤 전쟁과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평등한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역사에 남긴 흔적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건 아니야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을 한번 보시고 러시아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강제 수용소고 집단이지 그게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라고 말할 때에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있고 언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라의 기본 요소인데 기본 요소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나라도 아닌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중국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지나간 흔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 무슨 예배가 있고 거기 무슨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있고 무슨 거주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는 그 자유를 빼앗고 그러고는 고통을 당하는데요. 탈북민 한 분이요. 태국에 가서 교도소에 갇혀서 그러고는 우리 정부가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또 이 태국 루트입니다. 몽골 루트, 태국 루트.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게 루트라고 하더라고요. 태국 가서 교도소에서 지내는데요. 교도소 지내는데 가만히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냥 평생 살아도 좋을 것 같다고. 왜요? 북한보다 나으니까. 태국 교도소에서 사는데 여기서 평생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10배, 100배 나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도 좋겠다고. 그리고 한국 오니까 이건 도무지 이게 뭐 어떤 이런 세상이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역사는 이미 공산주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역사는 이미 증명한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정부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이념을 가진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재헌 국회의원이 190명 중 38명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재헌 국회를 바로 이운영 의원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죠 하고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재헌 국회 개회기도 그러면 여러분 기도문을 지금 그냥 평안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나라를 주시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그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신속한 공산화 이것이 바로 김일성의 통일 전략이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살면서 이 춘천 전투는 춘천 대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춘천 대첩은 6.25 3대 대첩 가운데 하나로 인천 상륙작전과 낙동강 전투와 그리고 이 춘천 대첩으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교과서에 지금은 나온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배우거나 가르치고 이럴 때는 춘천 대첩은 우리 6.25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 대첩은 김일성의 신속한 공산화 전략을 저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는 바로 6사단 7연대 19연대가 북한의 2군단 소속 2사단을 맞서서 전투한 전투입니다. 이 6사단장은요 김종호 대령입니다.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김종호 대령입니다. 기억될 만한 분입니다. 기억될 만한 분입니다. 신속하게 춘천을 저기 양구를 거쳐서 그래서 이 신속하게 춘천을 점령하고 홍천 원주를 거쳐갖고 수원으로 진입하는 것이 김일성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쪽에서 내려온 것 해갖고 그러고는 틀 안에 있는 쥐처럼 바로 수도권 있는 것을 섬멸하고자 하는 것이 김일성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2군단 소속 2사단과 맞춰서 6사단 7연대 19연대가 바로
저 우두산 전투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북산면 지서에 지서장과 그 경찰분들이 맞서서 싸워서 일단 1단계 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두산 전투에서 저지하고, 그리고는 저기 소양강에서 봉이산에서 저지를 하고, 그리고는 당시 춘천중학교와 춘천사범과 춘천여중학교인 춘고, 춘여고, 그리고 교육대학, 그리고 춘천농가대학의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그러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민 모두 다 이 주먹밥을 만들어갖고 이분들을 도와갖고 3일 동안 춘천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진하는 것을 제지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 중심에 김종호 대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단장을 해임시키고 다시 보내면서 전선이 다시 분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보다 더한 일은 믿는 사람들이 부산 초대교회에 모여서 그리고는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초량교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사 참배한 거 회개합니다. 잠깐 살려고 우상 섬긴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우로 그냥 대립하고 싸운 거 회개합니다. 한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풍전등화 같은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미 임시정부는 이미 제주도로 이미 거의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만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만도 살아남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물밀듯이 오니까 결국 제주도까지 하면은 우리 임시정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일본으로 가는 판이야. 그게 그냥 분명한 일로 지금 역사적 현장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땅이 공산화되는 것은 김일성과 그의 세력에 의해서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평화를 위하여 설립한 유엔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공산주의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고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한국에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미군이 아닌 유엔군으로 16개국이 참전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소련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묘한 손으로, 놀라운 손으로 이 소련 대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안전보장이사에서 통과가 돼서 당시 중공은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유엔군이 급속도로 오게 되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해방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바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같은 세계 전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회복되어져서 저 평양에서 저 함흥까지 올라가는 새로운 역사를 6.25 전쟁 동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물론 중공군의 참여로 인하여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953년 7월 27일 날 소위 휴전 겸 정전 협정을 맺어서 지금 그 체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산화가 되지 않게 된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이 유엔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기구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된 것이라고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잣대무의 기적의 꽃이 피었습니다. 중국의 개입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신앙인들이 일사후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북에 있던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교육받은 자들, 유능한 사업가, 지식인들이 대거 남하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재기와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저 이북에서 다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중에 대표적 교회가 신의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분은 내려오시자마자 그리고 영락교회, 피난민교회인 영락교회를 세우시고는 그리고 지금까지 탈북민 3만 5천 명에게 밥솥과 가스레인지를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고 있는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은 다 교회와 선교사들을 모르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도와줘서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보호해줘서, 그리고 저 몽골로 가도록 안내해 주신 거야. 다 모두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아는 선교사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교회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져서 오게 되는 겁니다. 탈북하는 분들은 꼭 선교사님 만나라고, 교회를 찾아가라고, 이것이 그들에게 통용어가 됐습니다. 영락교회는 바로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분들에게 꼭 밥솥과 그리고 모든 생필품을 제공하는 일을 35,000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님도 이북에서 오신 분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세계선교를 하는 교회로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있는 바로 이 광림교회도 김선도 목사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지식과 사업 능력과 경험이 대한민국 경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위기와 역경에 가장 많았던 바로 20세기에 교회는 많은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병원, 학교, 교회를 세워줬던 이 나라에 지금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우는 이민족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만큼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에스겔서 30장은 두 가지 환상과 계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어떻게 군인이 되고 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그들에게 불어지면은 마른 뼈들도 사람이 되고 힘 있는 군인이 되고 군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저버리고 나아갔는데 이들은 마른 뼈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깡마른 마른 뼈, 아무 쓸모가 없는 마른 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 같은 이들에게 생기와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들의 생명이 되어지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역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질 때 여러분은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면 주님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있는 골짜기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졌을 때 군인이 되고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민족 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이 없으면은요, 그냥 늘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야말로 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바로 네가 보는 그 마른 뼈들이 그렇게 될 것을 너는 확신하고 그들에게 생기와 성령을 불어넣어.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렇게 했더니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큰 군대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이 군사 무기를 수출하는 수출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한쪽으로 좋지만 한쪽으로 그렇게 좋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왜냐하면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주의 명령인데 우리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계속 팔아서 우리 국가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아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방어 전쟁에 우리 무기가 쓰여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방어로만 쓰는 게 아니고 공격할 때도 언제나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북측은 비록 재래식 무기지만요, 전 세계 10위의 군사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전쟁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핵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트랙터 앞에 홈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 안 되니까 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군사적 대결 대신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환상을 주셨는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랬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한쪽으로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는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다는 남쪽 말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한을 말하고 하나는 북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요,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으로 한 형제야, 한 고륙이야, 한 백성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짝이 이스라엘이고 이 짝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그 짝과 이 짝은 다 한 짝인데 지금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 막대기를 각각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합하여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하는데 그게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18절에 그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문자화된 성경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19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어떻게 해요? 붙여라 그랬습니다. 붙여라 그런 것입니다. 붙여라. 한 막대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했습니다. 내 손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쪽인 남쪽인 유다에 와갖고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 통일되길 위해서 북녘동포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22절 같은 일이 나는데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무슨 나라가 이루고요? 무슨 나라가 됩니까?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다스리게 됩니까? 지금 양쪽 나라가 이렇게 두 지도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무슨 민족이 되지 않고요? 무슨 민족이 되지 않고요? 두 민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돼요. 그리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일인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서 출애굽기 5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북녘 땅을 향하여 저 북한을 향하여 내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이런 선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억눌려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저 북녘 동포들을 저는 사도를 바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우리 형제입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저렇게 고통당하는 게 바로 우리 동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가 2% 정도도 안 된답니다. 해외 선교는 10%를 한다는데 저희도 해외 선교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뭔가 좀 이상하는 거야. 모세라면 바울이라면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저기 철원군 김하읍 백양리에 있는 백안교회 회복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그 교회 건축과 회복을 위해서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탈북민 교회들요, 이분들이 복음을 들고 북녘 땅에 최전방에 갈 수 있는 좋은 선교사가 이분들이십니다. 우리말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루하고 억울하고 자꾸 힘들고 짜증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전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비전이 돼버린 거야. 잘 먹고 사는 게 그냥 비전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먹고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나 같은 그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독일 통일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독일도 원치 않게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련 군대가 동유럽을 다 집어삼키고 동독까지 삼켜서 베를린 장벽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베를린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라이프치히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께서 81년도부터 4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뭐 그저 그렇잖아요. 4명의 목사, 하나님 우리 독일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동독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89년도 돼갖고 올해 촛불 기도회로 점점점 모여서 7만 명이 모이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투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3.1운동처럼 그렇게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무슨 체류탄을 던지거나 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쓰레기는 잘 치우고 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동독 경찰들이 와서 보고는 해산시키지 못한 채 같이 기도에 참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당시 체코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동독 사람들이 탈출 행위를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것도 도무지 알 수 없는 힘으로 장벽이 무너지면서 90년도 화폐가 통합되어지면서 동독 공산 정권이 스스로 만세를 부르고 손을 내리면서 그리고 서독에 흡수 통일이 되어지는 일로서 오늘 바로 독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 시간상 생략을 했는데요. 하나님 이 민족에도 정확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유다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민족의 이 복음과 자유와 사랑으로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질문을 했더니요, 갤럽에서 질문을 했더니 통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의 거짓대들이 다 오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물론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시면요, 계속 지금처럼요, 이렇게 갖고는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손 안에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서 저는 이용도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늘 생각해요. 1930년도에 성서 조선이라고 하는 회지를 써서 일제히 핍박 가운데서도 조선어를 심어주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김교신 선생님과 함께. 근데 이분은요, 우리 한반도 지도를요, 이렇게 영어 S자 2개 하면 한반도 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한반도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S자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반도가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 지도를 볼 때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그랬어요. 너 조선아, 비록 억압과 약탈과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너는 남쪽으로 태평양으로 저 일본으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이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가 너 조선아 저 북쪽을 향해서 저 오랑캐 같은 저 중국과 러시아로 저 유라시아로 나가서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반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런 소망을 당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 세계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얻었던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전 세계에 흘러보내는 놀라운 성서왕국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로 이민족 교회를 더욱더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민족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명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일락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서 여러분의 한 생애가 살도록. 우리 가정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한다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요, 전 세계는요 지금 K라고 하는 K컬처, K푸드, 이 K랭귀지, K복음을 그렇게도 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는요 오래전에 일요일 날요 교통이 마비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 그날이요. 그 시험을 합격해야만 한국 꿈의 나라 드림랜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이걸 여러 날로 분산해서 이 교통마비가 오니까 전 세계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소위 K팝으로 해서 K푸드로 해서 K랭귀지, K복음을 지금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망과 이 공산화와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우리 민족교회가 나아갈 거룩한 사명으로 인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럭저럭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교회와 우리나라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황무한 땅, 가난한 땅, 고통당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